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야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저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구와의 아비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훗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와와 이르나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사꿀이요 그 아들은 시므리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거한 곳은 부에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아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가닥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랴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다 함께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름보다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왕손, 왕가의 계보는 어제 3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시작된 유다 지파의 계보, 그런데 3장의 왕가를 다루고 나머지 유다 지파를 다루는 내용이 1절부터 23절에 나오고 24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은 다윗 왕가를 제외한 기타 다른 지파들, 다른 가문들의 그 기록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9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그런데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이 물론 난산을 의미할 수도 가능성도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은 내가 수고 가운데서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고 가운데서, 이 말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괴로움 가운데 낳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뜻이 더 강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출산할 때 그 무렵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 슬픈 정황,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에 그렇게 지을 정도로 엘리 가문에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던 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남이라는, 얼마나 그게 슬펐으면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의 인생의 가장 고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제 이름은 정태호가 아니고 정태점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birthmark, 그 태어날 때부터 있는 그 점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은 사라졌는데, 수술도 안 했는데 사라졌는데 이마 한 중앙에 까만 점이 딱 박혀 있었고 왼손목에 까만 점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있었던 거예요. 시골의 관습상 그런 게 있으면 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러지 말고 나는 태호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태점 목사가 되지 않고 정태호 목사가 됐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이름에는
이름에 사연이 있는 게 참 많죠. 네, 호세아 선지자는 로암미,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리라. 이러한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언적인 이름을 지은 적은 있어도 어머니가 어쩜 그렇게 아들의 이름에 그때 정황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을 지을까? 그것은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고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이름은 야베스이지만 수고로 나왔다. 이름은 그랬지만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찾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하에는 야곱이란 이름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였고, 혹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야곱 곧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교환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조상을 향해, 하나의 조상, 우리는 하나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말고 이삭의 하나님 말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특별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데 여기 구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는 부르짖었다. 보통 구한 게 아니고, 그 기도가 보통 간절한 게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복에 복을 더하사, 히브리어에 보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그런 의미는 반복해서 쓸 때는 강조의 뜻으로 확실하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도 알고 남도 알게 그렇게 확실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말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는 그런 용법이 있죠.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부르짖을 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야베스의 기도 제목,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론 생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더 주시고,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 뜻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죠. 내게 우리 집안이 쪼들리고 움츠러들고 더 이상 쪼그라들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는데, 하나님,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눌 수 있는 복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모든 영역에, 지금 어디가 막혀서 야베스라고 이름하였는지 모르고 어디가 막혀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 구석구석 다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말했던 그 환난, 내가 내 삶의 정황이 극단적인,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환난 중에서 낳은 아들 야베스가 아직도 그 환난이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머니대로부터 이어받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 야베스가 지금 10대에 부르짖었을까요? 10대에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까지 부르짖은 그러한 느낌을 받죠. 10대, 20대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 가정의 우환이었다, 환란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부터 있었던 가정의 문제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의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야베스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공동체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고토의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공동체, 또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돌아와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쪼들리는 상황, 또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주변 강한 세력들에 눌려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족보의 장르입니다. 족보인데 족보 이름이 축 나열되는 가운데 야베스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름이다. 그냥 야베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우리는 야베스가 이런 인물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 족보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내가 기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야베스의 출생과 야베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야베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을 적고 있는 것이죠. 자, 야베스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싶은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토에 정착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4년만 미국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와도 여기 정착하는 게 이국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땅에 왔는데 내가 한국 사람 같지가 않고 저 한국 사람들 사이에 온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는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생활은 여전히 쪼들립니다. 페르시아에서 부과한 세금, 그리고 지방세, 세금 내기에 바빠요.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약소 민족이죠. 주변에는 강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세력들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예물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11조도 드려요. 11조도 드리는데 다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라기의 그 상황에 말라기의 예배자들, 말라기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오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버리지는 못하지만 봉드릴 필요는 없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그러한 기로에 선 유대인 공동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도 필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아 불렀는데 우리에게 눈에 띄는 피부로 체감되는 그러한 도움이 없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진전될 수 있는 상황, 그 가운데에서 이 역대상을 전달해 주었고 역대상을 통해서 야베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야베스의 출생과 기도 제목과 응답을 보여주시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의 수신자들에게는 갈렙의 이름, 여분네 아들 갈렙의 이름보다도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분네 아들 갈렙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나는 너희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의 오랜 고통, 오랜 환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바란다. 너희는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반드시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복을 줄지 말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야베스가 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반드시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처럼 너희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너희는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져 있고 주병국들의 기세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너의 형국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세금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거 걱정하던 그런 수준에서 생계에 넉넉함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장시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제, 임재와 그 통치의 역사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사명의 확장,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님 나 앞에 겸손히 나와라. 또 나의 이 오래된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너희의 어려움이 오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야베스에게 했던 것처럼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확실한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있는 근심, 너에게 있는 환난, 너에게 있는 그 오래된 기도 제목, 어쩌면 이렇게도 응답이 안 되는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어쩜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너의 마음의 그 고통, 너의 마음의 그 무거운 짐,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야베스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네가 야베스의 기도의 모델을 따르는 한, 그것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부각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이름 야베스, 수고로 인하였다.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어떤 얼마나 힘든 환난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 야베스, 그래서 평생 야베스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서 왜 나는 어머니께서 이런 이름을 지으셨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대에 아마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목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자기도 정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세세에 기념하는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랜 슬픔, 오랜 어려움, 오랜 환란이 있다면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 슬픔, 고통,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야베스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를 부르짖어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